이 좀 꺼주실까요, 강로사님? 지난 주일에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말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보면 사역의 시작입니다. 사역의 장을 여시는데 무엇으로 열으셨냐면 이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것, 그걸 우리 말씀 속에 기억할 것 중에 하나는 그 일이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냐? 표적이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기적과 표적은 다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자연적 논리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예수님이 그 능력을 드러내는 기적이라고 봐도 괜찮을 텐데 예수님은요,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표적. 표적이라는 건 사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비춰지는 것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뭔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있고 뭔가 나타내실 것이 있는데 그것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표적과 기적은 전혀 다릅니다. 그 표적. 예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드러내시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에 드러나는 변화는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복음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자신이 어떻게 변화할지도 모르고 내가 왜 변화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새겨두시면요, 이래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이유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어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데,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첫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첫 번째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2장에 있는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후에 6월절이 되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요, 성전이 엉망진창이에요.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가득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소 사는 사람, 양 사는 사람, 비둘기 사는 사람 막 섞여가지고 하나님의 집의 성전이 성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장사꾼들이 모여진 집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강도의 굴혈, 도굴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예수님이 올라와서 보니까 막 그런 걸 보고 견디지 못하시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다 내쫓으셨어요. 다 나가라는 거예요. 다 보내셨어요. 쏟으시고 막 엎으시면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뭐로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이제 잘 그 모든 일을 보았던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아니, 당신이 무슨 그런 능력이 있고 당신이 무슨 힘이 있어서 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방해를 하면서 다 내쫓고 우리를 그렇게 무식한 사람 만듭니까? 우리가 뭐 장사하는 사람밖에는 안 보입니까? 따지면서 묻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당신이 이렇게 교회를 다 몰아내고 그리고 나서 당신이 행한 일이 어떤 표적이 있기를 표현합니다.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시겠습니까? 2장 마지막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것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인 거예요.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 메시아만이 가지고 있는 표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왜 그런 건 보이지 아니하고 성전만 척결하게 하고 성전 그저 그냥 이렇게 하느냐라고 따질 때에 19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꼭 보셔야 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보이실 표적은 뭐라는 거예요? 한번 성전을 너희들이 그렇게 장사로 물들어 놓은 그 성전을 다 한번 허물어 봐라 그 얘기. 며칠 동안이면? 사흘 동안이면 내가 뭐 하시리라? 일으키리라. 허물어진 성전을 일으키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성전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성전을 만드는데 그 성전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네. 여러분 21절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변화는 뭐냐면 예수님 변화하신 거예요. 뭐로 변하셨어요? 성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변한다고 하는 그 변화가 육의 변화,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변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혼인잔치에 이어서 예수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예수님처럼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르쳐서 하신 말씀, 이렇게 육체가 성전이 되는 것처럼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성전이잖아요. 교회는요, 하나님 만나러 온 자리지 사람 만나러 온 자리가 아니에요. 누가 있나 없나 보러 온 자리도 아니고 누가 왔을까 안 왔을까 그걸 탐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예요. 하나님과 교제의 수단이 뭐냐? 제물을 드리는 건데 이스라엘의 성전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교제의 수단인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이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드렸네 하고 드렸던 그 자리가 장사치의 자리, 서로 물고 팔고 서로 공유하는 자리일 뿐이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내어버리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뭐가 되셨어요? 성전이 되셔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던 이 사건을 여러분 머릿속에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3장 1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지도자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를 먼저 알아야 이렇게 사람도 변화될 수 있구나.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진짜 변화구나. 여러분 3장에 있는 말씀을 한 시간에 끝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 자체가 한두 개가 아니라 세, 네 개이기 때문에 한 시간에는 끝내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니고데모를 보면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70인 공회의원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뛰어난 70명 중에 하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우리 교단이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그 회의를 이루는 그런 거와 똑같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모를 것이 없는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인생에 깊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데 나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조차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냐고 동안 생각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속에 깊은 갈등이 있으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언제 왔다고요? 밤에 예수님 찾아와요. 예수님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특징이 지식인입니다. 지식인. 상당한 지식인이에요. 지식인일수록 확신이 없어요. 솔로몬의 말처럼 생각이 많으면 번민이 많은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것저것 다 받아들여서 머릿속에 복잡한데 그것이 하나도 정립되지 않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많이 알지만 확신한 건 하나도 없어서 아는 길대로 걸어가지 못하고 입만 살아서 말만 하는 사람. 난 이런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말에 100% 책임은 지지 못해도 자기 말 속에 자기의 삶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은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하며 대단한 것 같은데 그 마음속의 갈등은 하늘과 땅을 덮을 만한 큰 갈등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 니고데모입니다. 깨닫지 못해서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 찾아왔는데 낮에 찾아오지 못해요. 밤에 옵니다. 이 부분은요. 이게 하고 가야 됩니다. 결론의 마지막에 나오는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뭐가 왔다고요?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악의 악함으로 빛보다 뭘 사랑했어요?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가예요. 여러분 20절에 가보시면 같이 봅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다시 오지 못한 이유가 뭔가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사람의 삶 자체를 보면 어둠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 속에 악이 그 악이 자기의 삶을 인도해 가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자기 행위가 예수님 앞에 오면 저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서 배웠대. 그 말 들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뭘 찾는 사람이라고요? 밤을 찾는 사람.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두워서. 자기 행위를 자기가 돌이켜보면 빛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억지로 나오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와도 비치면 비칠수록 그 빛에 자기 어둠이 드러나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밝은 낮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밤에 겨우 예수님 찾아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 물어볼게요. 변화가 필요할까 안 할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니고데모가 변화가 필요할까 안 할까요?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니고데모는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사람은요, 충분히 변화된 사람이에요. 더 변화할 게 없어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우리가 바라볼 때는요,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는요, 그 사람은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처럼 저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도 되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짜예요. 누구나 다 변화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2절에 가보시면 밤에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냐면 라피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누구를 안다? 선생.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 표적을. 제가 성경을 사실은 3장, 4장, 5장을 오늘 끝내려고 그랬어요. 왜?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면 알아듣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끝내려고 딱 준비했는데 여기에 걸렸어요. 어디에 걸렸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 이 표적이 뭔가를 내가 그냥 무관심하게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오늘 니고데모가 이 표적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앞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내가 성전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육이 예수님의 그 몸이 하나님의 성전의 머리가 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면서 니고데모가 이 표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답지 못했던 그것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정결하게 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할 수 없는 표적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이 고백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는 사람이 변화되지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가 안 돼요. 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까? 니고데모는 깊은 말씀을 해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깊은 말씀을 전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사장에 가보시면요. 또 다른 사람의 변화가 있습니다. 물 가운데서 변화된 사람이죠. 누구죠? 거기 말고요. 요한복음 4장에 가보시면 소가성 여인이잖아요. 예. 정오에 물을 찾는 여자예요. 예. 그 여자는요. 이렇게 깊은 말씀은 안 해요. 굳이 안 해도 돼요. 근데 머릿속이 복잡한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학식이 많을수록 예수님 그에 맞게 오늘 그들의 변화를 요구해 가는데 니고데모는 빛과 어둠 속에서의 갈등이 그 속에 있었어요. 빛과 어둠 속에서의 갈등.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 전 교회가 그런 곳 되기를 원합니다. 지식인이 지식을 포기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 할 수 있는 그곳. 그게 교회인 거예요. 뭔가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이 도에 복종할 수 있어야만 이 교회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늘 여러분들 귀에 좋은 말만 해갖고는요,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변화된 척 하는 것 뿐이고, 교회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하지 못하면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예수님이 이런 사람에게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표적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 표적의 답이 뭐냐면 거듭나라는 거예요. 따라서 거듭나라. 거듭나라는 것은 영어로 born again이에요. 태어나는데 다시 태어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표적을 원하면 내가 육으로 이 땅에 와서 죽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교회가 돼서 여러분들 다 우리를 살리는 그런 성전으로 변화가 됐다면 너희도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기 위해서 시작이 뭐냐? 다시 나는 거예요. 다시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다시 나라. 거듭남을 원래적 원어에 보면요. 우위에서부터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위에서부터 난다. 땅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든지 다시 원점에 가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했든지 다시 그 자리에 가서 그 처음 시작부터 다시 하는 것, 전혀 다른 세계가 아니라 너의 그 첫 것으로 돌아가서 무지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거듭남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거다 또 쌓는 거예요. 다시 나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죽고 버려지고 가치 없이 여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다 백설무처럼 여겼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외로는 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다. 철학, 논리학, 과학, 사상 다 이건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초등학문이에요. 지금 국민학교 1, 2학년이 배우는 학문일 뿐이기 때문에 거기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나의 길을 주님으로 나눕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왜 다시 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대요. 교회에 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수많은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고 수없이 많은 시간을 예배했지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어디에 가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아니면 어디예요?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얘기는 네가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뭐 하지 않으면요? 거듭나지 않으면. 왜 거듭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변화를 보이시면서 교회를, 성전을 허물고 교회를 세우셨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표적 속에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질이 아니에요. 자꾸 사람이 뭘 조금 변화되고 뭐 좀 변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가 될 만큼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냐면요,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보시면 12절도 있을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옆에 없어요? 네, 11절에는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게 누가 한 얘기죠? 누가 한 얘기예요? 니고데 그랬잖아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육으로나 혈통이나 뭐로 나지 않았어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 것. 12절에 가보시면 그것이 뭐라고 돼 있죠? 영접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그 권세가 사람에게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께서 났어요. 다시 난다는 건요, 땅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땅의 것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13절 다시 보면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육종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된 사람이에요. 제발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저 사람이 내게 좋은 걸 해주니까 저 사람 변화됐어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변화된 척하는 거예요. 네. 제가 왜 열심히 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삶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때문에 하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뭐 인정받고 뭐 여러분에게 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저를 인정해주고 추후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인정받을 것 같으면 차라리 인생을 안 살면 안 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인정해 준다고 내 위치가 바뀝니까? 여러분이 인정해 준다고 내 삶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어요. 누가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근데 앞에 오직이라는 이 only예요.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나 예수를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변화예요. 제발 그렇게 변하세요. 아멘. 누가 계시라고요? 예수님이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거듭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10전을 맞아서 거듭난 사람이 적어도 우리 교회에 10명은 돼야 하잖아요. 10명은 되자. 예, 다 되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대답이 보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요. 세상의 논리가, 과학이, 문학이 그런 얘기 백날 해봤자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릅니다. 왜? 그냥 들을 때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끄떡끄떡 하는 거는 그냥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왜? 그건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 들어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이 다시 나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어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약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육으로 받기는 이해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 자기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 얼마나 목마른 사람일까? 적어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겨우 한다는 얘기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두 번 다시 나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따지는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공허로 가득한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물과 따라서 사람이 무엇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예수님 변화가 무슨 변화를 말씀하고 있냐면 뭐로 변화라는 얘기죠? 다시 나갔다 들어갔다 육으로 생각하고 사람이나 정력이나 세상 것을 생각하지 말고 뭐로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나시기 바랍니다. 물의 특성과 성령 불의 특성은요. 다른 특성이잖아요. 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옛날에 하시더라고요. 가장 큰 역사 속에서는 물과 불이 같이 있다. 큰 태풍이 몰고 올라올 때 태풍 속에 두 물이 같이 휘말리면서 거기서 부딪히며 생기는 게 뭐죠? 예? 번개입니다. 번개의 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크죠. 그 번개 불이 부딪혀서 비추지 않으면 이 땅의 공기가 정화가 안 되는데 불이 쫙 내리칠 때마다 그 불로 인해서 나쁜 공기 중에 있는 대기에 있는 것들이 태웠다고 해요. 예. 얼마나 기묘한 역사입니까? 물속에 불이 있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불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영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물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여러분 물의 특성을 보면 예수님 다음 주 나눈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4장 14절에 없습니다. 그 여인에게 한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세상 갈증이 없어요. 뭐 굳이 다른 책 안 봐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감사해. 할렐루야. 여러분 뭐 특별하게 뭘 쓰고 뭐 특별하게 뭘 만들고 특별하게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이 계신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 그 인생이 평안한 거예요. 뭘 보고 맛보고 뭘 느끼지 않아도 그냥 성경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영이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의 역사예요. 예. 에베소 5장에도 이런 말씀합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의 더러운 것을, 우리의 육적인 것을 다 씻어내서 깨끗하게 다시 거듭난 사람 만드는 방법은 뭐라고요? 물이에요. 이런 물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긴 없습니다만은, 제가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은혜와 진리는 물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만 은혜지요. 다른 건 은혜가 없어요.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물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 시작이 안 돼요. 시작 자체가 그로 시작하는 거고 그로 끝나는 게 우리예요. 성령은 예수님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 아멘. 예, 이게 요한복음의 이제 시작, 논리의 시작의 끝부분에 있는 부분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느니라. 아까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되어 있죠?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거기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는 방법은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가는데 6절에 있는 말씀 쭉 보시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뭐하게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걸 기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내가 조금 변했다고 기적으로 여기지 말라 그 얘기예요. 아이들이요. 자기가 못한 일을 해내고 나면요. 되게 기뻐해요. 그 기쁨을 막 감추지 못해요. 막 해냈다는 거예요. 네. 난 이뤄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네? 그죠? 네.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네가 만약에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도 뭐 여기지 말라? 놀랍게. 옛날 성경에 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 여기지 말아라. 기적 같은 일로 여기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이 거듭나야겠다는 말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과 같은 말씀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시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복잡하게 가르치실까요? 4장 다음 주 공부하는 말씀은 이렇게 복잡하게 안 가르칩니다. 아직도 반도 못했습니다. 왜? 그가 그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에게는 이해가 되는 거고 그가 그 말씀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정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11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히려 니고데모는 막 책망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네가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느냐? 이러면서 하신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뭐하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 예수님이 뭘 보고 뭘 알았어요? 땅의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 그것을 다 보고 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의 이것을 전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받지 않아요. 그럼 오직 답답하면 예수님이 12절에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에 변화가요.
뭐 예수님만 믿고 교회만 오면 뚝딱뚝딱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더 본민만 쌓아야 돼요.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천국보다 지옥이 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스승, 죽을 때 그랬잖아요. 나는 가장 먼저 지옥에 가장 윗자리에 있을 거다. 그럴 것 같으면 뭐들어 거기 가서 그걸 섬기고 살아갑니까? 차라리 그냥 지 마음대로 살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숨은 뜻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이 것 되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더 많은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는다? 영생을. 결국은 변화 이꼬로 뭐죠? 영생인 거예요. 변화가 안 되면 영생이 없어요. 저 단언하건대 여러분들 변화가 안 되면 영생이 없어요. 이거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성전이신 것을 믿고 그 성전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같은 인생의 삶을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여전히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구원을 논하기가 어려워요. 오죽하면 그럴까요? 이 땅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성경을 많이 읽으신 사람일수록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가져요. 한국 교인이 수천만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데려갈 자가 얼마나 될까?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너무 예수님과는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에게 영생이 있을 수가 있을까? 변화되지 않으면 영생이 없어요. 니고데모에게 영생이 내가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서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70내 공회원한테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으면 듣는 공회원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상관하지 않으셔요.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네가 다시 난 경험을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할 뿐 아니라 뭐하지도 못한다?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누굴 보라는 거예요? 네 앞에 있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면 나를 믿으면 뭘 받는다? 영생을 얻는데. 자, 16절 같이 우리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 니고데모의 이 말씀이 얼마나 예수님이 깊이 설명하는지 몰라요. 아주 깊이 설명해요. 그래서 이끌어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장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랑을 끄집어낸 것이 이 부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 독생자를 통해서만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를 만나야만이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17절에는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따로 세상이 뭘 받게 하려고요? 구원. 다 변화되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아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기서 딱 드러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깊은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다 내용은 하는데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전혀 몰라요. 도대체 변화가 뭔지, 다시 사는 게 뭔지, 내가 왜 다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변화되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물러도 안 변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옆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못 해주고 살아가요. 안 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땅에서도 안 변하는 사람이 하늘로서 변하겠느냐 그 얘기. 회개하셔야 돼요. 안 변하면. 여러분 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자로 변해야 그래야 영생이 있고 구원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교회를 찾고 그런 이유로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나오는 거지 자리 채우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새로운 분들이 안 나와서. 이 설교하면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슨 설교하나? 그런 사람들 태반일 거예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니고데모처럼 뭐 지식학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7장과 요한복음 19장 읽어보면 니고데모가 육으로는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변호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100근이나 되는 유황을 갖다가 예수님의 세마포에 싸서 하는 일까지도 니고데모가 합니다. 아멘. 그가 그 이후에 말씀은 없습니다만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고집스럽고 자기 의식에 꽉 찼던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돼요. 할렐루야. 논리적으로 너무 이 같은 논리는 땅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읽어보십시오. 땅에서는 이 같은 논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찾는 게 그 논리입니다. 이런 애가 있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우리 모임에 한번 갔었어요. 교회 모임은 아니었습니다만 갔는데 어떤 분이 무슨 뭐 독일 어디에서 운동했던 뭐 기도회가 있었는데 나한테 물어보길래 아니 모르니까 예, 모른다 했더니 다 알고 있더라고요. 나만 모르고요. 예. 얼마나 크게 상처를 받았는지. 그래서 저도 조금 공부는 해서 대충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사 책을 2번 읽었어요. 갔다 와서. 없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한 교단에서 하는 그런 일이었더라고요. 그때 책에 빠져가지고 한 7권에서 한 10몇 권을 그냥 한 2-3달 동안 다 읽었어요. 다시 옛날 걸 한번 읽어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시간에 내가 차라리 성경도 보는 게 낫겠다. 사람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서 그것 좀 이겨보겠노라고. 그렇게 그 시간을 버렸던 게 내가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몰라요. 미국 싸움에서 다 버리고 왔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이 한 권의 책에는요. 전 그 성경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그 낱낱이 하신 말씀들을 다 적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아쉬워요. 중간중간만 적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깊은 말씀들이 많았는데 그걸 다 빠짐없이 적어놨더라면 야, 우리가 먹는 양식의 꿀이 너무나 풍성했을 텐데 지금도 부족하지는 않지만 그런 아쉬움도 느껴집니다. 가진 것도 버리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의 변화될 그렇게 닮아가실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입니다.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변화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또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4장에 있는 또 전혀 반대예요. 이 말씀하고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5장까지 한꺼번에 끝내려고 했을까 오늘 한 주간에 4장, 5장, 3장까지 다 해서 결론을 맺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잘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한번 같이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한 말이 뭔가 단순하셔요. 단순한 사람에게는 단순한 말씀이 유익한 거고 오늘날 같이 교회의 지식이 너무 박식한 사람들에게는 사실 3장 말씀이 더 유익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알아도 변화되지 못하면 가치가 없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고 더 많이 요구할 것이에요. 내놓지 못하면 맞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알아도 다시 예수님 그 아심 속에서의 그런 변화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장엄하고 길고 도무지 육종으로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의 입술로 이 작은 단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 복음 전함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말씀들을 좌우문맥을 앞장 뒷장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도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것처럼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 그렇게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렇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다 변화된 백성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능히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있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님이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오늘도 물과 성령으로 변화받아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마땅히 들어갈 백성으로 오늘도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승리케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